네, 이제 아달월 그 13일, 그러니까 유다인의 대적에게 보복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의 금식과 그 간구에 이제 응답하셔서 완전히 대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대적을 도륙하는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싸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 3절을 보십시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위대한 승리로 이끌림 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 그 모르드게에게 영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은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멸시받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받고 하만에게 멸시받고 그런 처량했던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대세를 바꿔주신 이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경이롭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주어질 때에 그런 영적인 싸움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고 이 민족의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이 나라에도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소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루아침에 그런 영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맛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훈련을 잘 견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주신 이 영향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잘 발휘하면 그만큼의 하나님의 그런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과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영향력을 잘 발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를 맛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과 결산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의 역사예요. 열왕기 역사. 그 왕이라는 영향력 그리고 리더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왕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열왕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 때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나의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생의 그런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영향력 밑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기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억울한 자들, 비루한 자들, 그리고 그런 쫓기는 자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600명의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한 왕국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그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멤버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함께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의 왕조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 보잘것없었던 600명이 모두 유다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요, 지금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들도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늘 실수가 있었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위대한 사도들로 변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그 외모에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외양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공동체 중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느냐,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척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화려해 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그곳이 아무리 천막 하나 달랑 쳐져 있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런 복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상한 마음을 나누고 예배하고
정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그런 처량하고 쫓기는 신세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민족의 어두움을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이 작은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로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고 한 절 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굉장히 귀히 여기게 만들어서 이미 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을 처결하게 됐고, 이제 그 불임절의 역사를 이제 이루게끔 그렇게 허락이 된 것인데, 원래는 아달월 13일 날 하루 동안에 이 유다인들의 대적을 멸하기로 그렇게 이제 조서를 쓴 것입니다. 원래는 딱 한 번 멸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루 만에 왕이 있던 도성 수산에서만 이 유다인의 대적 500명이 도륙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지방에서 더 있었겠죠. 근데 왕이 이상하게도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죠. 왕이여 내일 하루만 더 기회를 주셔서 수산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유다인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하루 동안에 또 진멸을 해서 수산에서 무려 300명을 더 진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여서 이제 나무에 메어 달게 됩니다. 완전히 원수를 이제 섬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 그 바사 제국의 전국에서 7만 5천 명의 유다인의 대적들이 도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여인이지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결코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대적을 쫓아가서 섬멸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에스더의 역할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아달월 13일 날 어느 정도 도륙을 했으면 거기서 내려놓을 만도 한데, 그냥 이미 이제 원수는 갚았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진정시키고 내려놓을 만한데 왜 하루를 더 달라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적들을 섬멸하기를 원했는가?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죄의 파급력,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진멸해야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하고 정말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결기를 가지고 왕에게 하루 더 청을 올려서 완전히 적을 이제 토벌하는 그러한 이제 성과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아주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험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추구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큰 영적인 싸움 앞에서 작은 감정에 흔들리고 매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대적들과 이런 마찰을 빚고 싸우는 감정에 있어 조금만 이제 좀 싸움이 격해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서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도 마땅히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조차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작은 어떤 양심의 그런 거리낌 때문에 대적은 아직도 기승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이 당면한 이 험악한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소한 감정에 매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한 대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링컨의 가장 큰 공약이 무엇이냐면 노예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들을 자유케 한 그런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가 당선이 되자마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미국의 주 가운데 8개 주가 이제 분리돼서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많은 주가 모여서 이 합중국,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입장 때문에 8개 주가 이제 몇 개의 주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미국 역사의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고 그렇게 가책을 느끼고 그 큰 싸움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는 것보다 대의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붙잡았던 큰 대의 2가지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미 합중국, 이 연방으로 이 주들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보겠다고 세운 이 미 합중국을 분열시킬 수 없다라는 대의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냐면, 결코 이 흑인 노예들을 자유케 해서 미국 시민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이 대의를 그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는 대의를 쫓아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결국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노예들을 향한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장을 그가 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치르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누누이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패배한 남부군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누누이 그렇게 연설을 하고 어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큰 대의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영적인 싸움이 험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민족이 정말 이념의 그런 늪에서 헤매고 있는 이 험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대의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대적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또 행동할 것은 행동하고 철저하게 싸워서 이 나라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인이 승리를 거둔 이날을 이름하여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 불임의 승리, 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온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이제 에스더 제가 나누는 이 대목의 이 지금 마지막 이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위대한 불임의 승리를 가져온 근본적인 승리를 가능하게 한 키가 무엇이냐. 그 키가 31절을 보십시오. 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불임절을 정하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공포를 하냐면, 이 불임절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그것을 공포하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부르짖었던 이 금식 기도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불임절을 지키게 했는데, 그 해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날은 승리의 날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그날 그 위기를, 이 절명의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후손 대대로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의 승리의 동력,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금식과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너무나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두워 보이고 너무나도 절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금식할 수 있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셔서 불임절의 역사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금식과 기도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부르짖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거기가 가나안의 초입이에요. 그 초입에 철옹성같이 놓여있는 그 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보기에는 너무 견고해 보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무장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므로 너희의 군사력과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앞에서 거룩함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요건,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13바퀴를 도는,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그 초입에 이 여리고가 초롱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대적의 견고한지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모든,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대적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대적의 견고한 문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법, 우리 후손들이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금식과 기도로 승부하게끔 신앙의 원론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키워드가 금식과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지켜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승리답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6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이 에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이한 것이 16절에도 보면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룩한 전쟁인데, 대적의 재물을, 원래는 왕이 조서를 내릴 때에 대적의 재물을 취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요. 굉장히 정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적들을 도륙하고 재산에 손을 대지를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거룩한 싸움을 싸웠는데, 마치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 재산을 탈취하게 되면은 돈의 눈이 멀어서, 탐욕의 눈이 멀어서 잔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도륙하는 민족으로 그들이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간의 탐욕을 우리가 채우는 것보다 장구한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영화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때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자질만으로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함을 가진 사역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저희 교회 가끔 찾아오시고 또 교류하는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이 마침 그 이전에 그 라이즈 업 코리아를 운영했던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한창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영적인 리더가 사사로운 탐욕과 정욕에 무너지고 나니까 이 상처가 그 가정에, 믿었던 목회자고 믿었던 영적인 리더인데 출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영적인 충격이 그 가정에서 가시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본인은 또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는데 아내 되신 분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기름 부음만 잘 지켰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영화롭고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에게 무한한 영광이 됐을 텐데 인간의 사사로운 정욕을 제어하지를 못해서 제자들에게 나쁜 행실을, 성적으로 나쁜 행실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도 무너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그 한 건의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연달아서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이런 슬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밖에서 사업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돈을 얻는 것보다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많이 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되는 돈을 움켜줬다가 결국은 그런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탐욕에 젖어서, 시작은 영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금이 와르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안지나 서나 무엇을 먹든지 입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작은 탐욕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위대한 승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때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품성이요, 영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승리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승리를 주실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 중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 지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은혜의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무언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 정욕, 미움이 도사리고 있고 완고함이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오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뭐가 퍽퍽하고 무거워져 있는 것을 늘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 내가 해결 안 받아야 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제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닿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해지고 이상하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이 자꾸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 완고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연락하실 때에 그 완고함이 마치 하수구로 쑥 내려가는 것처럼 쑥 내려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내 무거웠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청량음료를 마시면 가슴이 팍 시원해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그럴 때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 같이 막 눌릴 때에, 그래서 남에게 그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죄가 씻어질 때 그 죄가 확 뚫리는 그 시원함, 그 경쾌함,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막혀있던 부분이 뚫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영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의 수로를 막고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욕심이 있다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있는 우리 민족교회를 치유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은혜의 물줄기가 한국교회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사회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불임의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